제가 대학교에 들어가서 가장 감명 깊게 읽었던 책 중에 하나가 러시아의 대문호였던 톨스토이의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라는 그러한 책이었습니다. 책 제목부터가 굉장히 호기심을 유발하는 책이었고, 또 톨스토이라는 이름 자체가 우리에게 주는 그러한 이 마음의 이 큰 의미가 이 책으로 저를 이끌었는데, 저는 이 책의 모든 내용이 세 가지 천사를 향한 질문으로 시작돼서 답변이 이루어지는 모든 내용이 너무 흥미로워서, 또 그 모든 글귀가 너무나도 제 마음에 그리는 근원적인 내 마음속에 궁금증과 연결되어져 있어서 인간의 삶의 목적에 대해 연결이 되어 있어서 한번 책을 잡은 이후로 끝날 때까지, 긴 책이 아니었으니까요, 끝까지 한 번에 읽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참 당황스러웠습니다.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었고, 기독교 신앙에 정초한 러시아 정교에 속했던 톨스토이의 기독교적인 작품으로 이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이 작품이 쓰여졌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끝까지 읽고 나서도 끝까지 마음이 채워지지 않는 것을 느꼈습니다.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톨스토이의 마지막 그 결론은 우리가 잘 아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만인에 대한 사랑, 모든 사람들의 다른 사람들에 대한 사랑, 이것으로 끝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대학교를 신학대학에 진학했습니다. 그러므로 대학교 1학년부터 저는 신학에 제 모든 학문의 중심을 두고, 또 신앙생활이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 신학생으로 또 목회자로 연결되어 왔습니다. 그러므로 기독교적인 신앙이 제 중심이 그때 20세부터 시작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것이 저를 채우지 못했다는 것에 제가 당황했던 기억은 잊지 않고 있습니다. 왜일까? 왜 만인에 대한 사랑, 인류 공통 애적인 사랑이 내 마음을 채우지 못할까? 혹시 마음속에 큰 의문이 오히려 더욱더 던져져서 고민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요한일서 4장 11절 말씀이 그것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이고요. 왜 톨스토이가 절반밖에 제 마음을 채워주지 못했는가? 그것에 대한 답이라고 믿습니다. 러시아의 대문호였던 톨스토이를 폄하하려는 그런 생각은 없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적인 신앙에, 또 크리스찬으로서 저에게 있어서 이 톨스토이의 이 질문과 답이 진정한 내 인생의 답이 되기 위해서는 이것으로 부족했다라는 것에 대한 저의 신념은, 저의 믿음은 아직도 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도 요한의 입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거기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그렇습니다. 바로 톨스토이의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이 말씀이 포함되어 있지 않는 그러한 공함이 저를 톨스토이의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그 작품으로 만족시킬 수 없었다라는 것에 그 기초한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서 우리가 진정 이 시대를 사랑하면서 사랑하는 자들아, 사도 요한이 우리 크리스찬과 교회들을 향해서, 또 우리를 향해서 부르시는데, 우리의 믿음을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의 믿음이 진정한 믿음인가, 그렇지 아니한가, 모래 위에 세운 집인가, 반석 위에 세운 집인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스왈드 챔버스는 이야기합니다. 내 믿음인가, 내 신념인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무엇을 믿는가가 더욱더 중요하다. 이것을 더욱더 확대하자면 내 사랑인가, 내 진심인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무엇을 사랑하는가가 더욱더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 생각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생각인가 라는 것까지 우리가 발전돼 나갈 수 있어야 우리가 진정한 내 믿음과 사랑과 내 생각에 그러한 바른 정초를 놓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도 우리에게 질문으로 다가오시고,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에게 진정한 하나님이 원하는 답을 기대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이 진정한 것인지 돌아볼 수 있는 귀한 시간. 그래서 우리가 은혜 위에 서 있는 사람인지 그렇지 아니한지 다시 한번 판단하고 우리 믿음에 더욱더 정초를 놓고 믿음의 그러한 한 발짝에 더욱더 성숙을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기 바랍니다.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요, 침몰적인 사랑이 있다는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자기중심적인 신학은 침몰한다라는 것입니다. 결코 자기중심적인 신학은, 그리고 자기중심적인 신념은, 세상적인 건 종교적인 건 우리 자신을 세우지 못하고 결국 우리를 침몰하고 우리를 갉아 먹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21세기 들어와서 과학이 점점 더 발전하고 있습니다. 각 나라들의 과학 문명이 하늘 끝까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그 모든 과학의 이 최정상에 선 21세기에 우리의 마음은 허전하고 만족함이나 진정한 기쁨이 충만하지 못하고 오히려 19세기나 18세기보다 중세 때보다 도덕적으로 우리가 후퇴하고 있는가? 오히려 발전하고 있다라면 성적 문화만이, LGBTQ로 이야기되는 성적인 소수자만이, 이 성적인 문제만이, 성적인 사랑만이 급진적인 진보를 보이고 있고, 자기중심적인 모든 사상이 이 불합리가 합리화가 되고, 우리의 중심이 되지 못할 것이 중심에 서 있는 모든 것을 우리가 암묵적으로 받아들이고 있고, 그러므로 불구하고 이 모든 것에서 우리 스스로, 아니 세상 모두가 죽어가고 있을까? 이것은 바로 이 성적인 모든 문화만을 우리가 강조하는 교회와 세상과 교회 안에서의 문화마저도 이 쾌락주의로 흐르고 있다는 것, 우리 중심으로 흐르고 있다는 것, 그래서 육체적인 감각으로 흐르고 있어서 이 모든 것은 오히려 진보가 아니라 후퇴가 되고 있다는 것에서 우리 자신 이것에서 제대로 브레이크를 걸지 않으면, 제대로 제기를 찾지 않으면 우리는 침몰해가는 그런 배 아래 있는, 그런 세상의 종말 가운데 있는, 세상의 아픔 가운데 있는, 세상의 실패 가운데 있는 세대로 끝나게 될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종교 안에서도요, 두 가지를 늘 생각해야 됩니다. 21세기에 들어와서 가장 우리 종교적인 또 교회의 화두가 되고 있는 것이 이 신비주의, 이 모든 것이 우리 가운데 점점 더 자리를 넓혀가고 있습니다. 오순절 운동, 성령 운동, 신사도 운동, 이 신비주의 운동이 더욱더 우리에게 뻗어가고 있고, 이러한 신앙에 근거한 신앙과 교회가 더욱더 뻗어나가고 있어서 모든 교회들이 이곳에 더욱더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정말 옳은 것일까? 신비주의 운동, 그리고 성령 운동, 묵상 운동, 이것이 우리에게 모든 기독교의 정초가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답일까?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신비주의 운동은 절반의 승리고 절반의 그러한 하나님의 비전이라는 것입니다. 기독교에는 그런 두 가지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묵상과 행동.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깊고 깊은 묵상이 지적인 영역에서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근데 두 번째는요, 실천 영역이 필요하고, 하나님이 오늘 요한일서 4장 11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은즉, 하나님이 즉 우리를 사랑하신 만큼 우리도 세상을 사랑해야 한다. 두 가지의 밸런스, 균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신비주의 운동은, 이른바 신사도 운동은 하나님의 성령 운동이라고 일컫는 모든 것은 묵상 가운데 모든 하나님의 진리를 자기 중심에 끌어들여서, 옛날에 어떤 사람이 이야기한 것처럼 모든 우주의 중심을 자기 자신에 두고 있다는 것, 하나님이 배제되고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 되고 있다는 것, 그리고 실천 영역까지 도달하지 아니하고 자기 만족에 머물러 있다는 것에서 묵상이나 신비주의 운동은 절반의 하나님의 복종이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이 세상 가운데서 LGBTQ나 모든 가난한 소외된 모든 이웃들과 세상의 모든 부조리와 세상을 향한 그러한 실천 운동도 하나님의 믿음과 또
이 묵상 훈련과 또 예배와 말씀 훈련이 배제된 채 행동으로만 오직 행동으로만 나간 것도 50%의 진리다. 그러므로 이 거듭 말씀드리지만 묵상과 실천은 병행돼야 한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것을 묵상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과 또 톨스토이의 말씀을 다시 한번 제 가운데서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서론에 말씀드린 것처럼 왜 톨스토이가 저를 만족시킬 수 없었는가? 제 스스로 그 가운데서 답을 얻을 수 없었는가? 말씀 가운데 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노라 라는 말씀, 한 가지 말씀 같지만 두 가지가 이야기되어져 있고 한 가지 전제 위에 다른 것이 올려져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한 가지 큰 전제 위에 다른 것이 그 아래로 내려져 있다라고 보는 것이 정확하겠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처럼 이라는 말로 이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헬라어의 후토스라는 그러한 말씀은요, 바로 9절 10절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대속적인 사랑, 성육신의 사랑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이 9절 10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처럼 우리의 사랑이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에 대해서 방점을 찍고 있습니다. If God so loved us, 만약 하나님이 이처럼 우리를 진정으로 사랑하셨다면, 그리고 그 은혜에 감사하다면 그 이후에 우리가 서로서로를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이렇게 말씀이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가지고 내 교만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자기 반성이 우선되어야 하고, 내가 높아지려는 것이 아니라 진정 우리가 늘 이야기했던 것, 얼만큼 낮아졌는가, 그리고 얼만큼 오늘도 우리가 울고 있는가, 얼만큼 우리가 움켜잡고 있는가가 아니라 얼만큼 우리가 내려놓고 있는가, 그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존 버녀는 우리에게 참 영적인 그러한 진리를 제시한 적이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아래에 처한 자는 추락을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으며 낮아지는 자에게는 교만이 없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래에 처한 자는 추락을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으며 낮아지는 자에게는 교만이 없다. 바닥에 붙어있는 자에게, 가장 땅 집안에 붙어있는 자들은 더욱더 추락할 것이 없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낮추는 겸손한 자들에게 교만이 틈을 얻지 못하고, 교만이 틈을 얻지 못하면 사탄과 세상이 그에게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중요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만큼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이 뒤에 부분이 아니라 앞에 부분이 먼저 강조가 되고, 이 높고 귀한 진리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렇게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이렇게 사랑해야 된다. 우리가 문학적인 기법으로는 점층법이 아니라 점강법, 큰 진리 가운데 그보다 작은 진리가, 큰 원론 가운데 실천이 우리에게 따르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는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연결되어져서 미싱 링크가 없어야 됩니다. 톨스토이는 이 앞에 부분을 생략하고 소설로서 뒷부분만을 강조했기 때문에 저는 신학생으로 이 말씀에 반응하지 못했던 것, 마음을 채우지 못했던 것이 당연하다고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배제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배제한다면, 하나님의 성육신과 구속과 대속적인 사랑을 배제하고 하나님 사랑에 우리가 함께 공감하고 동감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한다면 모든 것도 그저 단지 울리는 꽹과리와도 같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이 세상에 악이 예수로 오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신 신이신 그가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성육신 하셨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무덤까지 가서 진정한 죽음을 맛보셨고, 그러나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부활하셨고, 지금 우리 곁에 계신 일련의 그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 이것에 우리가 공감하지 못한다면, 이것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합격점을 받지 못한다면 우리 신앙은, 우리 사랑은, 우리의 생각은 하나님의 것이 아니고 이것은
우리가 아무리 서로를 사랑하더라도 아무런 우리에게 힘이 되지 못하고 이것은 우리를 결국 침몰시키는 자기 중심적인 그러한 신앙이 삶이 우리의 인생이 되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다툼이 있지 않습니까? 왜 다투게 됩니까? 내가 다른 사람보다 누려야 하는데 누리지 못한다는 그런 생각이 내 가운데 전제하고 있지 않습니까? 21세기 비극이 뭡니까? 코로나의 비극이 뭡니까? 누구나 모두 다 힘든데 전부 다 힘들면 우리가 견딜 수 있는데 그 중에도 힘들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서도 무엇인가 누리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코로나보다 우리를 더욱더 힘들게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부익부 빈익빈 이 공산주의와 사회주의 이론의 그 울림이 우리에게 꺼지지 않는 것은 막대한 부가 지금도 누구에겐가 가서 서민들은 100만 원 갖고 싸울 때에 50억, 100억, 1000억으로 몇 조로 이야기되어지는 그런 이야기가 우리 시대에 같이 동시에 존재한다는 모든 것에서 우리는 왜 나는 죽도록 일하는데 나는 정말 힘든데 왜 나만 이라는 그런 생각에 우울증과 또 자기 분열과 피해의식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크리스찬이라면 진정으로 생각해 보시고 우리 삶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잘 살기 위해서 주님을 믿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축복받기 위해서 주님을 믿습니까? 우리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서 그냥 단지 주시는 것만 받아서 다른 사람보다 특권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에 만족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있는가? 그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우리는 먼 미래를 바라보고 삽니다. 그러나 우리가 바라는 것은 무조건적인 축복이나 무조건적인 사랑이나 무조건적인 내 누림이나 나의 높아짐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됨,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함께하는 삶, 그 사랑 가운데 우리 삶이 더욱더 풍성해진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기꺼이 높아지려는 모든 생각이 아니라 낮아지려는 생각에 우리 신념이 흔들리지 않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부자들을 향해서 박수를 치고 부자가 되는 법을 지금도 가리키고 있고 기독교인도 그렇게 돼야 된다고 가리키는 번영주의 신학도 틀리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이건 무엇을 갖건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요, 우리가 정말 깊은 가장 중요한 가치를 두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낮아지려고 하고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게 하박국의 이야기처럼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신앙까지 우리가 도달하려고 발버둥 친다고 거듭 이야기하고 그 모든 것에 우리의 믿음의 근본이 있다라고 우리는 이야기하고 주님께서 십자가를 졌던 것처럼 우리 자기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을 따르겠다라고 이야기하고 그것이 우리의 중심으로 삽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교회 밖에서는 물론이고 교회 안에서도 지금 경쟁이 치열하고 서로를 향해서 아픈 가시들이 되어지고 있고 피해의식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에서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피해의식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무엇인가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에 대한 그러한 생각과 더불어서 내가 다른 사람보다 많이 누려야 하고 누리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그러한 교만까지 함께 포함되어져 있다는 것을,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비상식의 상식화, 그리고 이 21세기의 이 나라와 민족들의 부끄럼 없는 그러한 동물적인 그런 경쟁, 그리고 세상을 휩쓸고 있는 오징어 게임에 사람들이 울고 웃는 그 모든 것에서의 이 세상의 아픈 현실과 눈물이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생각해 볼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믿음의 진리 위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시든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겠다라는 그런 신앙에 우리가 도달할 수 있도록, 모든 중심이 내가 아니고 하나님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우리를 단련시켜서 그 단련 가운데 사탄이 틈을 얻지 못하게 하실 필요가 있고, 그것이 우리 신앙이라고 선포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진정한 축복이 따르게 됩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온전한 것이고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그런 은혜고 축복이고 내 행복입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면 세상의 모든 문제가 80%가 이미 우리 가운데 해결되어지고 들어가고 우리의 성숙도에 따라서 그것이 100%에 도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감사하는 사람들은요, 자기 자신의 중심이 아니라 내 믿음, 내 사랑, 내 신념, 이것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 하나님께 향한 사랑, 하나님의 생각을 생각하는 모든 사랑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시든, 내가 금그릇이 되든 은그릇이 되든 질그릇이 되든 하나님께 나에게 더 주시든 덜 주시든 그것이 우리를 흔들지 못하게 되고, 그럴 때 우리 가운데 주는 가장 근원적인 행복은요, 우리가 피해의식을 떨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의 가장 큰 형벌은요, 저는 피해의식이라고 믿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이야기하는 사탄의 유혹, 정말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했느냐? 먹으면 너희들이 하나님처럼 될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먹지 못하게 한다라는 뱀의 고백과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 가운데서 아벨이 어디 있느냐 물을 때 가인이 내가 아벨을 지키는 자입니까? 묻는 그 모든 질문과 또 교회 안에서의 모든 문제와 사실 우리 자신의 모든 문제에서도요, 우리 모든 생각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가운데 피해의식이 있다는 것을, 그리고 내가 누려야 할 것을 누리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가 마음속에 두고 있을 때 모든 것이 우리 가운데 독버섯처럼 일어나게 되고, 지금도 그것이 우리에게 문제를 꼬리에 꼬리를 일으키고,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만족하지 못하고 교회도 내 중심으로 만들어 가려고 그러고, 또 성적인 모든 문제에서도 하나님의 생각에 내 생각을 맞추려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에 하나님의 생각을 복종시키려고 하는 그런 교리적인 문제까지도 우리가 서슴없이 손을 대려는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고, 그것이 시대의 문화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지점까지 나아가게 된다고 믿습니다. 저는 제가 다 옳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적어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성경 말씀에 있는 근본적인 진리를 내 생각으로 바꿔놓으려는 그런 시도 자체는 하나님께 결코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확고한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말씀대로 믿으십시오. 말씀 따라 사시고 하나님께 말씀하신 모든 것에 내 생각을 덧붙이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으로 빼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말씀하신 것을 따라 신앙하는 그런 진정한 신앙 가운데 있고,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서야 침몰하는 사랑에 도달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디트리히 본회퍼는요, 그의 성도의 공동생활이라는 그 책 가운데서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진정 무엇인가? 그것은 우리에게 낯선 의다. 다른 말로 해서 우리 밖으로부터의 의다. 엑스트라 노스라는 그러한 표현을 썼습니다. 즉, 내 안에서 뽑아내는 생각과 의나 정의나 공의가 아니라 내 밖에서,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의, 공의, 그 사랑을 가지고, 즉 우리에게 낯선 것을 가지고, 원래부터 우리 것이 아니었던 것을 가지고, 그러나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그것을 가지고 사랑하는 것, 믿는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모든 것을, 그래서 말씀을 의지하고 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 때 우리 모든 것이 더욱더 빛나게 되는 가치가 된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후토스,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이처럼 이라는 말씀을 오늘 다른 모든 것을 잊어버릴지라도 여러분 마음에 품고 이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져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올려드리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 모든 것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역사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두 번째, 우리에게 있어서 침몰하는 사랑이 있다면 우리를 세우는 사랑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무엇인가?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그것을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즉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만이 우리 가운데 온전한 역사를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DTDT 보네프가 말한 낯선 의, 우리 밖에서부터 들어오는 의, 우리가 이야기하는 십자가의 사랑,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까지 이야기하는 자기 모든 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러한 우리의 구원으로 나타나서 우리 새로운 역사를 이루었듯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나의 모든 것을 접고 하나님으로부터 나아가서 나의 번영, 나의 영광, 나의 왕관, 나의 비참함에 하나님 앞에서의 그러한 신원, 그리고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내가 왜 저 사람보다 못해야 되는가라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그러한 응답이 아니라 우리가 어디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리고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든지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게 되고 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보고 하나님과 동행하게 될 때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우리 모든 것을 이룰 수 있고 우리는 추락하는 존재들이 아니라 아래로의 비상이라고 제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교만이 우리를 자리 잡지 아니하고 어떤 것도 우리를 사로잡지 아니하고 우리의 모든 것이 교회건 세상이건 내 자신이건 우리 가정이건 내 것이라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드려져서 정말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신앙이 될 때 그리고 허물어지는 우리 성전들이 허물어지는 교회들이 허물어진 세상이 하나님 앞에 바르지 못한 길을 갈 때 사글에 서서 이것은 아니다라고 외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당당하게 외쳐져서 우리가 어떤 불이익이 따를지라도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셨으니라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에 고백할 때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 앞에 드려져서 내 믿음으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우리의 인치심을 주실 때 우리의 신앙은 세워지는 신앙이 될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여호수아의 그런 고백처럼 오늘도 분명히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무너지는 신앙을 따를 것이냐 아니면 세워지는 신앙을 따를 것이냐. 아니다라고 얘기하면서도 교회 안에서까지마저 우리가 세상의 모든 한 번 살고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는 인생 가운데서 내 욕심만 채우다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인생으로 마감할 것인가, 아니면 세상에서 비록 고난과 아픔과 눈물로 씨를 뿌릴지라도 기쁨으로 거두고 마지막 때 생명의 면류관을 거둘 것인가, 하늘로로 부끄러움이 없을 것인가, 내 후손과 내 아들 딸들과 역사의 기록에 우리 모든 이름이 비록 힘들고 가난했고 억울했지만 그리고 모든 가운데 눈물로 시종일관 끝났지만 세상에서 가장 빛난 사람이 되었다라는 그런 이 세상의 별이 되었다라는 평가를 받을 것인가, 여러분 선택하셔서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드려진 인생 되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깊은 묵상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시기 바랍니다. 가장 깊은 광신적인 그런 신앙보다 더 깊은 묵상으로 우리 하나님에 대한 묵상과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흔들리지 않냐는 믿음의 정초를 세우십시오. 그래서 모래밭 위에 세우는 것이 아니라 반석 위에 세우는 그러한 신앙을 우리가 가져서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내 신앙 되게 하십시오. 그리고 그 신앙이 우리 가운데 자연스럽게 흘러나와서 실천까지 병행되어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내 사랑을 넘어서 다른 사람에 대한 사랑까지 흘러넘쳐서 적어도 다른 사람에게 피해만 안 주면 되지라는 그런 생각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모든 사람을 진정으로 품을 수 있는 그런 진정한 사랑의 영역까지 도달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 자신에게 날마다 선포하고 내 자신의 모든 것을 바라보고 내 자신을 반성할 수 있기 바랍니다. 자기 방어적인 사랑, 자기 합리화적인 사랑, 늘 자기 자신에게는 너그럽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날성검이 되어지고 내 자신에게는 문제가 없고 다른 사람에게는 늘 문제가 있다는 그런 생각은, 그런 사랑은, 그런 믿음은 세상적인 사랑과 믿음과 신념과 그리고 다른 종교의 사랑이 될 수 있을지 몰라도 기독교적인 사랑은 아닙니다. 이슬람 종교에는 거짓말할 수 있는 그런 교리가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아무리 합리화할지라도 이것은 아니라고 믿습니다. 진정 우리가 참된 것을 위해서는 거짓된 모든 수단과 방법까지 용인되어야 한다. 적어도 우리 기독교는,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한 적이 한 번도 없다라는 것. 악인을 쓰십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악인의 칼날이 옳다라고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악인을 주님께서 채찍으로 쓰실지라도 늘 성경 말씀은 그들마저 그들이 정확한 하나님의 도구가 되었는가 그렇지 아니한가 하나님께서 도구로 쓴 그들까지도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고 심판하셨다.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의 믿음에 하나님의 사랑에 나아가서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께 우리를 부르실 때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 앞에 돌려드릴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따른 사람으로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마지막 여러분 마음에 두시고 마지막 마음의 아픔을 푸실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자기 중심적인 사랑은 반드시 피해의식에 침몰할 것이지만 하나님 중심의 모든 생각과 믿음과 신뢰는 하나님 방식의 삶은 하나님께서 보응할 것이다. 그래서 산상수훈의 말씀처럼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의를 향해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모든 의가 우리 모든 하나님의 뜻을 걷는 모두에게 온전히 주어질 줄 믿습니다. 지금 주어질 수 있습니다. 10년 후에 주어질 수 있고 우리가 죽은 후에 주어질 수 있고 역사의 종말에 주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 시기는 카이로스 하나님께서 결정하셔서 우리에게 정말 이 세상에 주셔서 감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 세상에 주지 못하셔 우리에게 주지 않으셔서 아쉬울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진리를 향해서 가는 우리의 길이 우리의 은혜가 우리에게 당장 주어서 힘을 내서 더욱더 나아가거나 주지 않아서 허물어지는 그런 얕은 신앙이 되지 않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beloved 우리에게 부르실 때 하나님께 우리를 사랑하신 만큼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고 우리 모든 것이 피해의식으로 우리에게 좋은 의미에서나 나쁜 의미에서나 우리에게 주는 모든 하나님의 환난과 시험 가운데서도 피해의식에 넘어가고 우리의 자아라는 것이 우리의 교만이 되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사랑이 되어지고 우리 모든 내 자신을 세우는 것이 하나님 앞에 거역하는 것이 되지 아니하고 영광 될 수 있기 바랍니다. 철학은 자아라고 이야기하면 늘 자기 자신이라고 이야기하면 자아 실현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의 독립. 그래서 내가 내 모든 것을 스스로 결정하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 둡니다. 그러나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는 내 중심이 아니라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것까지라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을 최고의 가치를 둡니다. 그동안 그렇게 사셨다면 앞으로도 그렇게 사실 수 있기 바랍니다. 잠시 흔들렸다면 내 모든 생각을 교정하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잡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끝까지 마지막까지 하나님 앞에 성공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우리의 기쁨이 되어서 가장 이 세상에 낼 수 있는 우리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소리를 낼 수 있기 바랍니다.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하나님에 대한 깊은 묵상과 하나님의 방법을 따른 우리의 믿음과 사랑과 우리의 모든 생각과 이 세상의 우리 크리스찬의 외침 가운데 우리의 진정한 영적인, 육적인 그리고 삶적인 발버둥 가운데 온전히 꽃피는 나무일 줄 믿습니다. 1000년에 한 번 꽃을 피우는 나무가 될지라도 진정한 씨를 뿌려서 진정한 열매를 거둘 수 있기를. 그래서 내가 그 열매를 거두지 못해도 내 후손이 거두거나 1000년 후에 무엇인가 거둘지라도 그 모든 것에 감사와 영광을 돌려서 가장 빛나는 존재가 될 수 있기를,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말씀대로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잘했다 칭찬할 수 있는 믿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